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로 8절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들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작용하실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인데 무거운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에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고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임했는가 하면 하드락 땅에 내렸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드락과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북쪽 저 위쪽에 시리아 쪽에 그쪽이 바로 하드락. 네. 다메섹은 그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하죠. 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아람 지역 되겠네요. 그죠? 그 아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러러 본다는 것은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에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이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이 고난을 어떻게 좀 대갚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있는 겁니다. 신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때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와 그리고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죠. 우러러 봄으로써 간절한 그 호소와 그 절규를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얼굴 이렇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우러러 봄에 하나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낼 수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다메섹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뒤에 나와요. 접경한 지역의 하맛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고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하맛 이쪽이 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갈릴리 위쪽 그리고 헬몬산 위쪽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이쪽에 바다 지중해 있는 쪽에, 그죠? 이쪽에 있는 도시들의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뭐 부와 지혜와 뭐 상업 이런 것들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그런 해상 무역 국가였잖아요.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그렇고 그들에게 있어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매우 지혜로웠다. 세상적인 지혜는 그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서 뭘 했어요? 요새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부가 얼마나 많았는지 은을 티끌같이 썼대요. 또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답니다. 야, 이 정도로 해놓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은을 갖다가 티끌같이 금을 막 진흙같이 쌓았어요. 야, 이 정도로 살면 굉장한 부유함이 아닙니까? 자, 이들이 바로 강력한 그 군사력, 강력한 요새를 난공불락에 세웠기 때문에 적들의 침범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는 견고하고 경제력은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얼마나 활발한 그 무역이 활성화되었는지 그들의 주머니는 늘은지나 두둑했다는 거죠. 그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은은 티끌 같다고 그랬잖아요. 은이 티끌 같아요. 먼지같이 많아요. 금은 마치 거리에 있는 진흙같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우르르 본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애절한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결국 그들이 아무리 난공불락이고 그들의 경제가 부유하고 세계에서 랭킹 1위를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바다가 자랑이었는데 그들의 모든 것들이 바다에 처박히게 되는 그리고 그들의 영원할 것 같은 그 도성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그들이 어떠한 기술과 노력과 힘으로 쌓아놓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냥 티끌같이 날아가 버린다. 이 실질적으로 있었잖아요. BC 333년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근동 지방으로 이제 점령해서 들어오는데 저 위쪽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하드락, 다메섹, 시돈, 두로 이쪽 위쪽부터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강력하게 그들의 성들을 막 파괴하고 불사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막 10,000명을 죽이고 또 뭐 역사에 보니까 막 30,000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시돈과 두로와 이 다메섹 위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역사를 통하여서 심판하셨다. 실질적으로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임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다. 민족과 나라를 괴롭히는 자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가 심판 안 해도 됩니다. 주께서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나라들, 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서남 쪽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 지경이 있어요. 블레셋 지경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심하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칠족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족속들을 보세요. 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뭐 이런 이제 지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에스골론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소망이 수치가 되고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서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결국은 알렉산더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들도 역시 패망시켜요. 왕들을 뭐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스돗 사람은 잡아가고 잡족들 어디 뭐 출신도 모르는 잡족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살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들은 뭐 전차를 가지고 살았던 철병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도 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스스로가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그 포악한 입에서 그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 잔혹한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잔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진 민족들 하나님께서 다 손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그냥 괴롭힌 게 아니고 그 괴롭힘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해서 오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공의와 정의를 넘어선 불법과 그 폭행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으로 딱 끝내지는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 봅시다. 그의 피를 그의 이사야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려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마치 유다의 지도자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은 또 마치 에그론이라는 그곳은 이방에 저주받은 그 땅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스 사람은 다윗의 도성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도성이 그곳에서 도성으로 세울 때에 여부스 사람들을 포용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사는 삶이 되었어요.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 완전 잘라서 그냥 제거하고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난 다음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 치셨지만은 한 손으로는 그들을 품어주신다. 원수까지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심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구원으로 초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역사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어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이제 적군들을 막아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 주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호해주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성벽을 쌓아주시고, 적들이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주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원수들로 하여금 침노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서 보호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좋아서, 그 하나님이 믿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앞쪽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마지막 절에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둘 다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딴 곳으로 돌리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놋뱀을 높이 장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매달게 하셔서 보는 자마다 살리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지 않음. 이렇게 해서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또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그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의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백성을 진노케 하는 이방 나라들을 주님 제거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할지라도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아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